지금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인생이 모세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제가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이라는 말씀을 먼저 서론으로 지금 뺐습니다.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은 시대를 보는 정확한 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언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참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조금 왜곡되게 보이고 조금 치우쳐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시대가 보여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 것인가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게 사명의식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목사님이 하겠지, 선교사님이 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있는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맞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시작은 뭐냐면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몰랐던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게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적인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징계와 또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속에 믿는 자들도 또 어느 정도 힘들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화로운 존재까지 이끌어 가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사실은 자기 열심, 자기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할 때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불안정한 모습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모세 이야기를 계속 봐나갑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나눠볼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참 많은 준비를 시키는 너무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최고의 자리에 가게 하셨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돈 많은 재벌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집의 가문으로 누구를요? 모세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했던 준비, 거기서 배웠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부러 그것이 필요해서 준비를 시키셨으니까. 그러나 그거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주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모르고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모세가 광야까지 가게 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모세의 전 인생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40년, 40년입니다. 왕궁에서 세상적인 스펙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배웠던 4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안 중요한 40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뭡니까?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그 40년. 어찌 보면 자신을 찾게 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찾고 회복하는 그런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받는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40, 40, 40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40세까지 준비되어졌던 모세의 인생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사실은 준비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레위 가문의 배경이잖아요. 아브라함 가문에 주신 그 언약을 누가요? 그 레위의 후손들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뱃속에서부터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전달한 겁니다. 뱃속에 있는 후대에게.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심어 나가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언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파 중에서 사실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죠. 그 중에 12지파를 뺀 레위지파, 이 레위지파를 당신의 제사장 지파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밑에서 누가요? 이 모세가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짧은 시간에 젖을 먹이는 그 시간에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그 시간이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받고 또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볼 때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게 돼요. 뛰어난 사람들을 볼 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 그러면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 특히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좀 못 배우기도 했는데 자신감도 있고 또 확신도 있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어릴 때 어머니, 특히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셔서 어머니가 유모가 됐는데 그 어머니로부터의 큰 사랑을 받고 왕궁에서 또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최고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헤스페리오 대학이라는 또 왕궁이라는 그 배경, 환경 속에서요. 너무나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싶었던 그 모세를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40세의 모세였는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내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모가 얼마 동안을 교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젖을 먹이고 아이가 자랐을 때 누구한테 보냈다 그럽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 누구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까? 엄마와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40세의 나이에 내 민족은 히브리인이다, 내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느낄 정도였다는 것은 제대로 신앙교육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시작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누구요? 애굽인을 몰래 죽여버린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인데, 그죠? 다음 날에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말리려고 한 거죠.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려고 하냐. 그럴 때 핍박하던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그러면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는데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냐라고 이렇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비로소 모세는 이 살인자가 되고요,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40세의 모세, 혈기왕성하고 많은 것을 갖췄고 애굽의 왕실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그 모세가 뭘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자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한 초라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없었습니까? 저도 뭔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서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라는 그런 답답함을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내 힘으로 했지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지 않았고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엔 850명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4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왔죠. 그거 죽이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다 정리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또 나는 이제 회복된다, 나는 이제 다시 이 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뭡니까? 이세벨에 의해서 지명수비자가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시나리오와 너무 다른 시나리오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럴 때 결국은요, 저 브엘세바 밑으로 저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구하는데 마침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게 됩니다. 뭘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간의 세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가만히 보면요, 길들여지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인데요, 40세의 모세는요, 애굽의 왕까지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권력도 힘도 재능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방식, 자기의 힘대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힘을 빼게 되는 겁니다. 이 가문들을 쭉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 뭐를 보게 되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라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저분이 더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면 좋겠다. 하나님의 참은혜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광야 40년이 왕궁에서 보냈던 40년보다 더 귀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서 한 여인을 도와줬는데 마침 미디안 사람 르우엘 이드로라 그러죠. 그 사람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십보라죠. 그와 같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게 되는데요. 40년 동안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게르솜이라는 아들과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게르솜한테는 아마 다음에 할례를 좀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이 엄마의 반대로 이제 못해서 나중에 이제 피난편이라는 일을 통해서 하게 되죠.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다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둘째 아들한테는 그 할례까지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요. 그냥 가면 갈수록 나이가 지나갑니다. 이때쯤 되면 회복되겠지. 이때쯤 되면 정말 달라지겠지 싶었을 건데 전혀 그러지 않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죠? 지날수록 아무런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뭘 치고 있죠?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 물론 그때는 좀 오래 살았으니까 80세가 완전 정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들었던 그 사명은 분명히 온데간데 없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내 인생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싶었던 그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 양을 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용히 양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서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우리로 말하면 불쏘시개 같이 너무 잘 타는 나무인데요.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불이 붙어 있는 상태가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광야에서 한 번씩 너무 더워서 불이 나기도 하지만 다 타버려야 되는데 타지 않고 계속 불이 올라가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여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는데 그때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부르는 게 하나님이신 줄 알고요. 그것에 당연히 반응하겠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구별된 곳인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구별된 그곳에 모세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이러냐라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세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늘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고 내가 바로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입니까? 죄인이니까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자, 오늘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언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느냐, 이 은혜와 이 능력을 체험했을 때인 겁니다. 모세처럼은 아닙니다. 제 삶에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제 삶에 역사하셨던 시간표가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왜죠?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았던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듣고 나면요,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명을 깨닫습니다. 자, 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가나안의 7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가서 할 건데 그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 너다. 뭘 주고 있습니까? 사명을 분명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고 나서 제가 진짜 뛸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된 응답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참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변명을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변명을 하냐 그러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과거의 나였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80세의 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이에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모세의 변명이 우리의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증거가 희한해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다시 네가 이곳에서 너희들이 같이 나를 섬기게 될 건데 그게 증거래요. 참 희한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아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맞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다른 신들과 다른 신입니다. 세상에 있는 신들과 애굽에 있는 사람이 만든 신들과 다른 스스로 존재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얘기하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여기 이제 그 기르가스를 빠졌는데 이 7 족속에 있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제 방법이죠.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흘만 가면 되는데요. 안 보내줘요. 결국 그 나라를 징치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겠죠. 그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20절부터가 또 뭐가 나오냐면 19절에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요. 애굽왕 바로가요. 허락하지 않는답니다. 미리 있을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 다 얘기했어요. 성전 지을 은근 폐물도 갖고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할 것이다. 이랬던 품삯도 다 받고 나올 거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조상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요.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성취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믿는 자들을 돌보시고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힘들고요. 해외에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물론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제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세상의 인정이 뭐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게 뭐 중요합니까? 저는 과거에 그거 받으려고 몸부림을 참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능력, 또 세상에서 뭔가 잘하는 거,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무식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못 배워도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셔야 되겠죠. 가능하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죠. 또 뭔가 우리가 세상적인 인정을 받을 만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도 회복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밀도 우리는 못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누구의 인정을 받으라? 하나님의 인정. 누구를 인정하신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누구를 인정하신다? 믿음 있는 사람. 누구를 인정하신다?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 그러고 나면요, 세상적인 게 쓰여집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더 우선이다.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아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적인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정. 오늘 이걸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부흥과 개인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언약 성취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개인 성공에 맞춰져 있고요. 결국은 교회가 대형화지고 세속화되는 데 매여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출애굽이라는 그 큰 사건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피에 관심 가집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일, 사람들이 볼 때 우와 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지만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언약의 영적인 것에 피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주님 주신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 감당하는 열심보다 온유함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드럽고 유순하고 뭔가 착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온유함의 원뜻은 길들여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길들여지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는 그때가 가장 편안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세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공하는 자녀를 보면요, 정상적인 부모, 올바른 부모의 그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되면요,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데요, 결국은 먼저 인생을 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부모의 가르침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자세, 습관, 또 영적인 것, 모든 것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면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받고 그곳에서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곳에서 올바른 삶의 기준을 형성하면 우리는요,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간단해 보이는데 여러분 인생은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 모세나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은 참 단순하고 참 클리어해 보는데 여러분은 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복잡한 인생이 단순하게 보일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근데 왜 단순해지지 않은 줄 아십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한 분이 논문을 쓰는데 이제 그 연구원 3학년이라서 제가 그분이 논문을 쓰는데 그분이 지역사회를 오랫도록 했거든요. 오랫도록 하면서 제가 이제 그분이 한 30년 넘게 이제 주위에 일을 했는데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30년 넘은 그분의 그 인생, 사역 인생을요, 딱 세 부분으로 딱 나눠주니까요, 너무 클리어하대요.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있으니까요, 인생이 클리어해지고 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요, 막 몸부림쳤던 인생들이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실패했던 인생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몸부림쳤던 인생들이 무엇인지 보여지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120년 인생은 모세에게는 복잡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언약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40년 아주 단순하게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고 나면요, 뭐가 남겠습니까? 한 줄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허무한 인생이다, 실패 인생이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이 남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소명까지 받는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으로 여러분 인생이 또 다른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정말 모세의 그 광야에서 40년 인생처럼 분명한 소명을 받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고 언약 성취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한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